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5절, 마지막 절 5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끝도 없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정말 국내에 너무나도 크게 위협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동부 유럽에서 지금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어떤 침략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우리가 겪는 일상과 여러 이 시간 가운데서 겪는 다반사에서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 이슈, 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고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고립과 대립의 끊임없는 반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편할 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예 시작부터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여간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고민이 많고 매우 극복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버티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우리에게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지혜로운 어떤 고차원적인 고등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정말 멸종되었을 법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생명체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미 멸종됐을 법합니다. 그렇죠? 전쟁, 서로 죽이고 또 수많은 어떤 경쟁, 극심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멸종되지 않고 여전히 인류는 건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 숨쉬고 또 우리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생물 같았으면 진작에 멸종되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사람은 이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건재하고 더욱더 확장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월등하고 독특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겁니다.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고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면 그것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그렇죠? 동물은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멸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이것을 우린 두 글자로 이렇게 정의하죠.
개발이라고 정의합니다. 개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엇인가?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게 유익한 방식대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개발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재 상황만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보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보통 동물은 그렇습니다. 굶주리면 그냥 동물 잡아먹고 배가 채우면 그냥 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먹을 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내가 몇 수십 년을 먹을 것을 미리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놓습니까? 잘 비축해 놓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비축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개의 단어로, 두 글자로 우리는 또 정의합니다. 그건 뭐냐면 생산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생산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요, 몇 수천 년 전이나 지금까지 새 둥지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맞죠? 여우의 굴은 몇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우의 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취하고 노력하고 가꾸어서 일궈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바로 발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과 동시에 바로 이 개발과 생산과 발전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고 여전히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의연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류와 문명이 이렇게 많은 확장과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개발도 했고 생산도 했고 발전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놓치고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역시 두 글자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몇백 년을 먹어도 굶주리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쌓아놓고 풍요와 부가 내 인생 전체를 다 감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내가 많은 것을 일구어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을 놓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겪는 이 삶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온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인류가 이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단서와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본문 첫 절, 본문 1절에 그 실마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교회가 은혜롭게 서로 화합과 또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잘 가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정말 사랑 어린, 애정 어린 권면의 편지를 아주 장황하게 보내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1절입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 분열의 어떤 근본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표시를 해주십시오. 일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를 딱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휘페레테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죠. 휘페레테스. 근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휘포라는 말과 에레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휘포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쪽 그 뜻이죠. 그리고 이 에레소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바로 노를 젓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바울이 언급한, 이 자주 서신서에서 언급한 일꾼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배 밑바닥에서 빛도 없이 또 영광도 없이 묵묵하게 노를 젓는 뱃사공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언급한 휘페레테스, 바로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묵묵히 노를 젓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찰턴 헤스턴 주연의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노예로 잡혀서 군함 밑에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노를 저을 때 어떻습니까?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를 저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노를 젓는데 전혀 밖의 상황을 모릅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노를 젓습니까? 그 앞에서 가운데 중앙에 북이 하나 있죠. 그럼 위쪽에서 상황을 전원해주는 전령이 있습니다. 그럼 전령이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측으로 빠르게, 좌측으로 느리게, 뒤로 빠르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 이런 명령을 전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북을 칩니다. 그렇죠? 북을 빠르게 치면 빨리 노를 젓습니다.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깃발을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만 젓습니다. 왼쪽으로 들면 왼쪽만 젓습니다. 그러므로 이 휘페레테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국은 전혀 상황과 조건을 모릅니다. 거기에 어떤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북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북소리는 누가 전달해준 내용입니까? 누구의 의도입니까? 배 전체를 관장하고 배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선장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렇죠? 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 지휘관이, 선장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건 그대로 전달되어서 북소리로 구현되고 그 북소리를 들은 모든 휘페레테스들은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일꾼들의 전형적인 일하는 방식이고 특성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들은요, 절대 방향을 모릅니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그건 알지만 이 배가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지를 모르고 정작 뭔만 합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지금 현실은, 지금 이 순간 뭘 합니까? 노만 젓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들의 특징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노만 저을 뿐입니다. 죽어라 노만 졌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선장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 자체 스스로 목숨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목숨 자체, 생명 자체를 누구에게 이름했습니까? 저 갑판 위에서 전황을 보고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숨을 그 지휘관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월급을 주기를 합니까? 영광이 있기를 합니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제대로 노를 젓지 않으면 다가온 채찍이 기다리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치 앞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노만 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러한 보여지는 겉모습 때문에 수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주초 안 되죠. 너무나 어떤 성경의 어떤 굴레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만 교회 나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봉사해야 되고 하면 전도지 들고 쫓아가야 되고, 자기 시간 없이 매번 교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지금 휘페레테스들, 정말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과 일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이러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배를 지휘하고 배를 이끄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경험 좀 있는 지휘관이고 선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는 침몰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노를 젓는 일꾼들의 생명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큰 배라고 했을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휘페레테스라는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 거대한 교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끄는 분,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분과 견줄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지휘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 지휘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어디로 지금 도대체 배가 기우는지는 몰라도, 어디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뒤로 가는지는 몰라도 배를 젓는 사람들 모두는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배가 닿을 곳이 어디라는 것, 바로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유력한 사람도, 그 어떤 출중한 권력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줄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배가. 그러니 다를 수밖에요. 그 안에서, 그 과정 중에서 어찌 행복이 빠질 수 있겠으며 어찌 소망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샘솟듯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솟아날 것은 여러분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노를 젓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바로 1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아는 비밀을 맡은 자,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맡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개발의 귀재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발합니다. 바꿉니다. 모든 환경을 아주 내게 좋은 쪽으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꿨던들,
그렇게 바꿔본들 행복은 묘연합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그 나은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행복이 찾아오는가?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비밀 안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과 상황이 비록 열악하고 혹독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입니까? 북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지혜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1시간 후에, 단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북소리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뛰면 또 한 발이 보이고 한 발 내디디면 또 한 발, 다른 한 발에 내디딜 곳이 보이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북소리가 울리듯이.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안정을 느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다가도 이것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돼요. 그럼 바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어떤 장사를 해봤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럼 문 닫고 뭐예요? 또 다른 일 개업하잖아요. 왜요?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젓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목적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일단 선장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선회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언제나 정말 정확하게 끊임없이 노를 젓는 그것으로 충분한 생산성을 얻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자기의 삶의 윤택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거에서 뭘 느껴요? 생산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월급을 주지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고, 누가 영광스럽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나았게,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과 소위 말하면 한 배를 탔습니다. 자, 한 배를 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그냥 그대로 선장에게 일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장이 군함이라고 친다고 했을 때 군함이 전투가 붙었어요. 근데 정말 그 전투에서 정말 이순신과 같이 정말 몇 수백 대 1로
해전이 붙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단순히 이순신 장군 혼자의 몫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성공을 이끈 주역은 그 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그 배에서 혼연일체로 움직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게 놀라운 공적인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 우리의 배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북소리를 따라서 열심히 저었을 때 결국은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승리는 주님의 승리임과 동시에 누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공적에 기여하게 되는 것, 선장의 능력이 무한하다면 여러분, 그에 따른 발전과 진보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능력과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함께 배를 탔을 때 나와 배를 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휘폐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똑같은 삶의 모습이고 똑같은 삶의 현장과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의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으로 정확하게 판가름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원어적 해석은 어떤 말이냐면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조금 다른 번역인데요, 정확한 원어적 해석은 신실함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구할 것은 믿음,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한호 목사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험한 만큼만 저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하실 텐데 그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한 걸까요? 저를 경험한 것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그 유형대로 저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처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이 준 정보를 통해서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 대해서 알고 저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어떤 부분들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요, 그런 여러 정보들을 다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과 직간접적인 정보로 다 필터링해서 다 걸러내서 뭐가 하나 딱 생길 겁니다. 오한호 목사하면 생겨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륜이 쌓으면 쌓일수록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왜요? 경험과 경륜이 쌓여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영적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에 대한 어떤 헌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일가견,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갈망,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남다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현대 교회들의 갈등과 아픔과 분쟁과 어려움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여러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기준과 높은 기준,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불거지고 정말 좋았던, 정말 행복됐던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법,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정확한 말씀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가 어디 있겠으며, 모든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정의해서 이겁니다. 그런 어떤 높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완벽에 가까운 기준을 통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기준과 판단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화의 오류와 함정이 매우 무섭습니다. 이 절대화 오류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는 오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바울 정도 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에서 잘못된 일, 실수하는 일을 그럼 다 용납해야 되는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죄인데 그래서 그러면 좌시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닌, 그럼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이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죄, 남을 아프게 하는 죄, 상처 주는 죄, 이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좌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조차도, 그 자체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영적 공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완벽하게 살아서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삶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영적 원리와 공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은요,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정정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정말 대책 없고 스스로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세우셔서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의 기준 앞에서 나를 숨김없이 드러낼 때입니다. 다시요, 죄악된 나를 의롭게 칭해주셔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를 비추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해결됩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마지막에 그들이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또 어떤 불의함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은 동일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칭의로 의롭다 하신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떤 불의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나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물리적인 여러 어려움에 당면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똑같은 공식을 적용해 보십시오. 숨김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됩니다. 그럴 때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나 자신 때문에 겪으신, 나의 죄된 이 죄인 때문에 겪으신 주님의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통이 보이고 주님의 눈물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바울은 여기서 마음의 뜻이라고 그것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천군만마를 얻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독한 환경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은요, 모든 판단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절대적 기준 앞에서 우리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서봤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소식들, 우리를 막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세상 도처에서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절대적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계획대로 준행하신다고 생각할 때 어찌 소망의 끈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 견고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것을 깨달은 모든 휘페리테스들은 부지런히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노를 저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